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인데요,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라고 하는 뜻은 우리와,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 한 4군데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이렇게 4군데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의 말씀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아주 천차만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심판의 주로서의 임마누엘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주 임마누엘. 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던지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로 드릴 정도로 아주 사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장려하여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타락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몰렉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사람을 연합하게 만드셔서 유다를 침공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과 아하스 왕은 고통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몸에 이 신체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바로 전쟁인 거예요. 더군다나 훨씬 더 강력한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사람, 야숲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아하스에게 보내어 예언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아람과 그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그 왕 베가는 유다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아하스가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곧바로 이 이사야와 그 아들이 스알야숲이 또 예언을 하기를, 그러나 너희도 안심하지 말라. 아스 그리고 유다 너희 백성들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바로 그때에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니, 축복의 상징이 되어야 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뜻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도리어 아스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되었으니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스와 유다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스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과거에도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묵과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한 일을, 그리고 은밀하게 행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저지르는 그와 같은 죄를 결단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로 이 이사야와 스알야숲을 통하여 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심판의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스와 그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들은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 돌이키는 것,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어찌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정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범죄하는데 잘 돼요. 내가 남을 속이는데 성공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개인에게는 좋습니까? 또 가정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사생자, 다시 말하면 참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실패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성공하고 탄탄대로 가는 것,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사생자인가? 이렇게 두려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하게 저를 만져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서 이와 같은 고초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또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앞길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심판의 주 임마누엘을 모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의 주로서의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의학적으로 1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또 죽음 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도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또한 이 몽고의 이 징기스칸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또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죽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들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죽었어요. 또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하는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죽었어요. 또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하는 바흐, 핸델이라든지 또 베토벤, 모차르트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생을 마감하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죽었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마호멧, 그 사람도 죽었어요. 가톨릭의 교황들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있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의 현실, 삶 자체다, 운명의 굴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고 난 후에도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격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로고스 되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구름이 막혀져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죄의 담이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값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으로 구원의 주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동행의 주로서의 임마누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의 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위로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것,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할 때 이 누군가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눈다라는 것,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은 배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기쁨이 커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늘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부탁을 하면요,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저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는 늘 가족들에게 먼저 제가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굉장히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픈 말을 또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좀 들으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족들은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로 가깝고 가족 간에 친하더라도 완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완벽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래였을 때에 완벽하게 위로받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었을 때에 완벽하게 더 많이 우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알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산간 지방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미국 그 지역의 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의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이 자신이 잘 아는 산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이 산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곰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잘못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늪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무작정 밑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쓰고 내려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산 중에 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을 통해서 가까스로 그곳에서 벗어나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노인이 그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생각하기를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조언한 겁니다. 위로 올라가야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이 나의 위치가 어디인 줄 알 수 있고 마을의 위치가 어디이고 내려가는 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가야 생명을 건지게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세상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마리는 거기에 없습니다. 실마리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염려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할 일도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연단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주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부터의 삶은 구원의 주 되시며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의 주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심판의 주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